신명기 19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입니다. 이 신명기 19장 오늘 말씀서부터 26장까지 굉장히 분량이 많죠. 이 26장까지 전체를 우리는 생활의 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생활의 법하고 반대쪽에 뭐가 있죠? 종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법을 어제 말씀으로 끝냈고 이제 생활의 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생활의 법은 주로 민사에 관한 거, 형사에 관한 거, 가정사에 관한 이 세 가지가 주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세 가지가 거의 전부 다겠죠,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신명기 12장부터 26장 전체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부터 왜 12장부터냐 하면은 13장부터 25장까지가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13장부터 18장은 종교법이고 19장부터 25장은 일상생활의 법이에요. 그러면 앞에 12장은 뭐고 26장은 뭐냐? 26장은 결론적인 결단과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27, 8장으로 가면은 언약을 다시 재언약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12장은 뭐예요? 12장은 이런 거예요. 12장부터 26장 전체의 머릿말, 제목 이런 것이 나오고 간단한 전체의 개략적인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2장을 시작을 할 때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읽어 나갔지만 읽고 나서 보니까 이게 13장서부터 25장까지 이 법 전체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놓은 거구나. 우리가 어떤 책을 보면 책마다 좀 다르지만 앞에 요즘 제가 그 누가복음 설교기와에서 책을 한 몇 권 보나 여러 권 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책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해석을 하려고 하는 이 전체의 문맥의 어떤 그 대략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문단별로 또는 뭐 구절별로 설명을 하는 그런 주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12장에서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개략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5장이 법인데 18장까지가 종교법, 19장부터 25장이 생활의 법, 그리고 26장이 결단과 신앙 고백의 결론이다. 그리고 이제 19장으로 이제 이 생활의 법을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19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러니까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그러잖아요.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게 3절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8절에도 말씀하신 땅을 내게 주실 때, 또 10절에도 그래요. 14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의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고, 구약은 이스라엘이 교회죠.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 이스라엘 자체가 세속 국가가 아니라 신정 국가입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신약으로 오면은 이 이스라엘이 뭐가 될까요? 옛날에 어떤 그 이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운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운몽 장로라고 그랬는데, 아마 전주에도 그 빵떡 모자 같은 거 쓰고 다니는 여자들이 한번 휩쓴 적이 옛날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동방의 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대한민국에다 적용을 해야 돼.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종교 전쟁해야 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그야말로 전쟁해야 되고 기독교가 통치를 해야 하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신약에 오면은 신정 국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세속의 어떤 신정 국가 형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로 이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신약에 오면 그게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었던 우상을 도끼로 쳤어. 그러니까 우리도 가서 불국사에 가서 다 붙여 다 쳐버려야 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걸 적용을 하는 겁니다. 빨간 페인트로 가서 막 십자가 그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그 왕을 눈에 보이는 나라인 이스라엘에다가 적용을 해서 언제까지?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게 언제죠? 예수님 초림이죠. 예수님 초림한 뒤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다 적용하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게 교회를 통해서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런 전제를 놓고 이 19장을 보면 하나님 주신 땅에서 그 기업에서 뭐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제가 나와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둘로 나누어져요. 1절부터 13절은 도피성 제도고 14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는 경계표 이야기입니다. 이 경계표가 옛날 성경에는 지계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 말이나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절로 13절 도피성 제도를 보시면 이것이 가장 먼저 생활의 법에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표현이 1절, 2절, 3절, 8절, 10절, 14절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업으로 주시는 땅.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적 기업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 재산, 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동차. 이거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또 차 같은 경우 월부로 해서 그래서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죠. 내가 마련한 거니까.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네가 가진 기업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감사라고 그러면 한국 교인들은 감사 헌금을 떠올려요. 아니 감사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감사하라고요. 마음으로 감사하는 이 마음이 그것이 그 다음 단계 헌금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다른 걸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감사가 이 하나님 주신 땅에서의 삶의 기본 태도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개인 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도피성 이야기를 바로 해요. 그게 1, 2절 다음에 3절서부터 보면은 2절 끝에서부터 세 성읍을 구별해라. 그리고 땅도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라. 왜냐하면 살인자들이 거기로 도피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그냥 성을 구별해 놓지 말고 그 성읍으로 가는 길을 닦아라. 지금 신명기는 이렇게 닦아라고만 합니다만은 다른 곳에서 여호수아라는 다른 곳에 보면은 이거를 매년 닦아야 돼. 매년. 그러니까 길 정비를 하는 거죠. 매년 정성을 들여서
그만큼 도피성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 말씀이 8절 9절을 보면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라 해서 총 6성읍을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6성읍을 어디다 두느냐 할 때 여호수아 20장과 민수기 35장을 보면 요단 동편의 셋, 요단 서편의 셋 이렇게 6개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도만한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전체가. 경상남북도만한 땅이 나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거죠. 근데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촘촘히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도피성으로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특히 이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 세대의 새 성읍을,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 도피성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죄를 지었을 때 도피성으로 도망하지만 신약은 죄를 지었을 때 어디로 가죠? 신약에 죄 지으면 도망갈 집이 있나요? 그런 건 없죠. 그리도 도망가도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 근데 이스라엘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경찰이 와서 안 잡아가요. 구약 시대에 경찰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왜? 제도가 그래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이 도피성이 뭐냐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이라든지 또는 신약 자체도 그렇고 특히 시편에 그런 표현이 많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라고. 피난처라고 하죠. 그게 도피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요 피할 바위시요 피난처시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말이죠. 성이기는 한데 실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으로 마련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곁에 가까이 계신다. 그래서 이 목사는 뭘까 하고 저는 이제 목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도피성 되신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소개하고 가르쳐 주는 자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도피성에도 누가 있느냐면 이제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경우에 그 피하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여호수아나 민수기를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 피한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재밌느냐면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그 이야기했죠.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철야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대제사장 빨리 죽기를 위해서 하나님 대제사장이 빨리 죽어야 내가 집으로 돌아가요. 내가 사실은 고의로 살인한 게 아닌데 여기서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제외하는 겁니다. 도망 왔어요. 도망 오면 그냥 도피성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해보니까 이게 고의성이 없어. 그러면 도피성에 살도록 하고요. 고의성이 있다. 이게 일부러 사람 죽인 거다 작정하고 그러면 도피성에서 내보내요. 내보내면 밖에서 그 죽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얘를 잡아가는 거죠. 그때는 뭐 경찰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도피성 사람은 우연히 사람을 죽인 것도 억울한데 그것 때문에 쫓겨서 가족하고 헤어져서 지금 여기 살아야 하는데 그의 대제사장이 젊어. 그럼 어떻게 나이가 나오고 비슷해. 그럼 평생 그냥 거기서 대제사장이 건강해. 그러면 막 20년 30년 거기서 있어야 되니까 새벽기도 기도 제목이 딱 하나요. 대제사장 빨리 죽기를.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참 재미있는 것이 이게 우리 입장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서 6장부터 그 10장을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죽으셨다고. 이 도피성 제도를 모르고 그 본문을 읽으면 뭔 말을 하는 거지?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이 왜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오지? 바로 도피성 제도하고 연관해서는 말입니다.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죽기를 오매불망하는데 우리 대제사장은 이미 죽었다. 십자가에서. 그럼 뭐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도피성이라는 집에 도망가 숨어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방된 자인 거죠.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된 자가 됐다라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피하여 오는 사람들이 여기서 뭐를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죠. 해방을 누리고 속죄를 누리는 그런, 그게 영적 하나님 나라의 보여지는 단체가 교회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놓고 또 계속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그러니까 살인자가 왔는데 살만한, 이 말은 살기에 좋은 이게 아니라 살려줄 만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 없이 부지중에, 부지중 살인, 이건 뭐 고의성이 없는 살인입니다. 가령 하면서 이제 5절에서는 예를 드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갔다가 도끼를 나무에다 찍었는데, 여러분 그 도끼질을 해보셨어요? 저는 도끼질을 생전 안 하다가 군대 가서 3년 동안 실컷 도끼질을 했는데, 군대 제대하고는 또 도끼질 할 일이 없죠. 근데 도끼질을 하면서 보니까 제일 위험한 것이 도끼자루가 빠지는 거더라고요. 잘 빠져요. 근데 이렇게 도끼질을 하려면 높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높이 들었는데 이게 쑥 빠져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 머리를 쳤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경우에요. 그랬을 때는 고의성이 없으니까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에 대한 우리의 감사, 하나님의 나라인 이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무분별한 사람을 죽이면 그 가족들은 이건 뭐 고의냐 아니냐 이거 상관없이 고대 세계에는 오늘날처럼 법이 이렇게 정확하게 시행이 안 되니까, 법치국가가 아니니까 그 가족들이 복수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 무분별한 복수가 복수를 낳고 그런 난장판이 돼버리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서 무고한 생명이 피해보지 않도록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 도피성이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요, 거기 6절에 보면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도피성이 너무 멀면 도망가다 잡혀서 죽으니까 가까운 데다가 성읍을 해야 한다, 그 말인데, 뭐가 재밌느냐면 보복하는 자라는 이 표현이에요. 이 보복하는 자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이게 룻기의 기업 무르는 자예요. 그 기업 무르는 자가 바로 대속자야.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론 대속자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도망가는 내 입장에서는 보복하는 자가 따라오는 거지만, 고의성은 없을지라도 죽은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이걸 갚아주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인 거죠. 또 도망가는 자의 피난처도 예수님이고, 나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분도 예수님이고, 그래서 이 보복하는 자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제 이것이 룻기 같은 데에서는 과부가 된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을 보아스가 바로 기업 물음을 통해서
그 기업을 다 되찾아주고 거기서 나온 자식을 나오미의 자식으로 입적시켜서 그 둘 사이에 나온 이 아들이 그 다음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고 다윗의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이쪽으로 봐도 예수님, 저쪽으로 봐도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자의 입장에서도 피난처 예수님, 보복하는 자의 입장에서도 보복하는 자 대속자 예수님. 그래서 구약에 미리 오시기 전에 예수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 이 도피성이다. 예수 안에서 용서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이 도피성이다.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고요. 그래서 우리도 나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이 대제사장, 이미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속죄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간직해서 뭐 하라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9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총 6개인데 10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이건 거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부지 중에 흘렸을 경우에는 보호해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 흘리는 걸 싫어한다.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않도록 피 흘리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생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기다렸다가 그를 상처 입혀 죽이면 도피성으로 피할 텐데 그때 성읍 장로들이 심판을 해서 이거 고의적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보복자의 손에 넘겨줘라. 성 밖으로 내보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뭐를 제거하라? 죄를 제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보여주지만 한편 생명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죄를 제거하는 이것도 목표를 놓고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때에 경제적인 보상, 말하자면 내가 손해배상 해줄게. 당신 남편이 죽었어. 그럼 내가 10억을 줄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고 상관없이 이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10절로 이 13절 이야기가 사무엘하 21장을 가보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기근이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셨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이 사울의 이 학살의 어떤 그 피해를 공동으로 지금 책임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걸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이 여기서는 보복하는 자, 대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성경에 곳곳에 적용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21절 여기는 이제 경계표를 옮기는 것도. 근데 여기서도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땅은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이것도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계통의 학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면 희년이나 이 경계표를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헨리 조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것이죠. 아니 토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죠.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우주가 다 하나님이고 세상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면 가나안 땅 말고 애굽도 내 것이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애굽도 가서 이스라엘 이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놔야 되는데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지 말고 그걸 차지해야지. 아니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 땅, 이 주인은 내가 아니다. 등기부상에는 내 이름으로 우리 집이 되어 있지만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수 없다예요. 왜? 네가 주인이 아니니까. 팔아먹을 수도 없고 만약에 가난해서 팔아먹으면
그러면 아까 보복하는 자, 즉 기업 무르는 가까운 친척이 대신 돈을 지불하고 다시 사서 원상복귀를 시켜야 돼요. 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신 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안 그러면 힘이 센 지파가 점점 야금야금 다른 지파 땅을 다 먹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자신이나 교회나 또 성도들 간에 형제들에게 적용을 해야 할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고 14절에 말을 하고 15절로 21절은 재판에서의 증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제가 아까 큰 두 문단이라고 했는데 조금 잘게 나누면 세 문단인 거죠. 14절이 한 문단을 형성하고 재판에서의 증인 문제인데 두세 증인을 세워야 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공정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이 필요하다. 또 16절로 20절을 보면 위증하는 자를 처벌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정직하고 공평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정, 정직, 공평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21절을 보면 그렇게 해야 악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이래요. 재판을 할 때 근데 21절을 해석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문맥이 17절 18절 당시의 재판장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래전에 방영이 됐던 눈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이 본문에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를 따가지고 복수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성경은 복수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네가 사사로이 복수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기독교인도 잘못 읽고 안기독교인도 잘못 읽고 성경을 까막눈인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가서 네가 눈덩이를 맞았으면 너도 똑같이 눈덩이를 때려줘라가 아니라 재판장이 재판할 때의 기준입니다. 누가 눈을 때려서 폭행죄로 불려왔어요. 그러면 재판을 할 때 공정하게 똑같이 정의롭게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의 복수를 금하는 거예요. 재판의 원리가 공평이라는 거죠. 그게 법정신이에요. 법정신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에서 옛사람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을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단지 공평하고 정직하고 하는 것에서 떠나서 그것을 초월해서 그게 기본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뭐죠? 그걸 넘어서는 것이 사랑인 거죠. 용납, 용서고 그게 말하자면 이웃사랑이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분량이 갑자기 조금씩 하다 오늘 21절이나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기업의 땅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두세 증인으로 하는 이 눈눈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법정신 삶은 공정 정직 공평인데 사실은 더 그 정직과 공평 공정을 넘어서는 자비 긍휼 용서여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돼서 삶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사랑하시는지
또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지 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또한 보복하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업 무르는 예수님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속죄한 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직하되 그것을 넘어서는 긍휼과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그런 삶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